기쁨의 교회 생선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게 돼서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3주 전에 미국의 기독교 대학 총장 협의회 총회에 참석을 하러 갔다가 끝나고 미국에서 후원하시는 큰 후원자 한 분을 만났어요. 그 후원자께서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총장님, 요새 어떤 학생들을 교육하십니까? 당연히 크리스천 인재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진짜 좋은 크리스천 인재를 배출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니까요. 그랬더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일반 병사를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전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특공대 만들어야 됩니다. 일반 병사 만들면 사단의 총알바지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 보셨지요? 물어보는 겁니다. 보신 분들 많이 보셨죠? 그 영화의 첫 장면에 보면 상륙작전에서 수많은 병사들이 피 흘리고 해변가에 쓰러져 죽습니다. 그 영상을 생각해 하면서 총장님은 사단의 총알바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특공대 만들고 계십니까? 총장님의 학생들이 세상에서 총알바지가 되는 거 원하십니까? 물론 원하지 않죠.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으로는 부끄럽기 짝이 없고 또 다른 한쪽으로는 하나님께서 큰 사명을 다시 깨닫도록 허락하시는구나. 사단의 총알바지가 아니라 특공대를 만들어서 사단의 정수리를 깨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인재들이 우리 대학에서 만들어져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일깨우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한동대학교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한 학생들, 특공대원들을 만들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생활선교사, 바로 제가 꿈꾸는 특공대원들입니다. 한동대에서 생활선교사 만들어낼 겁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한동대가 생활선교사의 온상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래전에 그 얘기 하기 전에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서 말씀하실 때 마몬의 영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독교 대학의 총장도 총장은 총장이거든요. 총장이 되면 항상 걱정이 되는 게 학교 재정입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정말 돈이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거 다 있는데 돈만 없더라.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돈은 항상 부족하게 돼 있다고 누가 그랬어요. 저의 멘토 되시는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장로님, 4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 못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고 비전이 없고 기도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지. 믿음 있고 비전 있고 기도 있으면 안 될 게 어디 있습니까? 됩니다. 됩니다. 우기면 됩니다.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아멘 했습니다. 정말 우기세요. 끝까지 그 비전 붙들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우리 생활선교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했네요. 오래전에 오늘이 교회 초대 담임 목사님이신 하용주 목사님하고 나눈 대화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기업인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하나 만들어 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천 기업인 전문인들이
교회에 출석은 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출석 교인들이 믿음 따로, 삶 따로, 일요일 따로, 주중 따로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분들에게 믿음과 삶이 하나 되는 삶, 일치되는 삶,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삶의 포커스를 바꾸는 교육을 생각하셨던 겁니다. 그게 오늘 주제인 생활 선교사의 삶입니다. 크리스천 리더들이 생활 선교사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를 따르는 삶을 살 때 그들은 변할 겁니다. 리더가 변하면 조직이 변하고, 조직이 변하면 사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본문 말씀인데요. 빌레몬서, 성경에서 제일 짧은 장일 수도 있는 빌레몬서, 한 장짜리 편지입니다. 그 빌레몬서의 짧은 한 구절입니다. 빌레몬서는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요, 그의 친구인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핵심은 과거 빌레몬의 종으로 살다가 뛰쳐나와 도망한 오네시모라는 종을 다시 그에게 돌려보내면서 그 종에게 용서와 관용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오네시모는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 개종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He was useless to you. 너한테는 전혀 쓸모없는 종이었다. But now he is useful to me and to you. 나와 너에게 정말 유익한 종이 되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useless한 사람이 useful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복음이 들어가면 한 사람의 세계관이 변합니다. 저는 한동대 총장이 된 다음에 여느 경영 경제학자답게 학생들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길을 찾아야 되겠다. 이게 비즈니스 컨설턴트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가가치를 높여보자.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들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자나깨나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다 보니까 저는 다른 대학의 총장하고 다른 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총장이 하는 일이나 하버드 대학 총장이 하는 일이나 스탠포드 대학 총장이 하는 일이나 똑같은 거예요. 부가가치 높이는 거는. 저는 한동대를 차별화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분들과 제 자신을 차별화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동대를 차별화하는 최선은 말씀과 복음이었습니다. 말씀과 복음이 교육에 녹아 들어갈 때 학생들은 새로운 유익한 제자로 변화되는 겁니다. 유슬레스한 사람들이 유스풀한 사람들로 변화되는 거죠. 학생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기업인도, 전문인도, 그리고 사회의 리더도 복음으로 변하면, 말씀으로 변하면 그들이 속한 조직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며 세상이 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동대의 표어처럼 Why not change the world가 되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모든 면에서 답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위기라고 부릅니다. 특히 경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지속되는 경기 침체, 다 우리가 피부로 체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우리를 괴롭히는 전염병 코비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세계 교역 환경이 불확실해지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정치, 경제적인 갈등, 게다가 튀르키예의 시리아 대지진, 미국의 강달러 정책 등등등등, 언제 위기가 닥쳐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취약한 경제의 원인이 될 만한 것들을 연일 찾아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애써 눈을 감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본적인 원인을 꿈의 상실, 비전의 상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위기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의 모든 면에서 우리 사회가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꿈과 비전을 잃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발견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쁘지만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그야말로 제자리에서 맴도는 상황이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생활 선교사 여러분, 비전이 사라지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습니다. 꿈이 사라지면 방향 감각을 잃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지도자들이 꿈을 가지고 뚝심 있게 걸어가면 비록 고통스러워도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후, 30년 후에 우리 사회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 우리 대학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결정하고 경제 중에서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을 4년 동안을 했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했는데요. 경제 상황 분석을 항상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버릇처럼 사용한 분석 기법을 오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제를 볼 때 세 가지의 고도를 가지고 경제를 봅니다. 경제를 지상에서 보고, 그라운드 레벨에서 보고, 3,000피트 상공으로 올라가서 주위를 본 다음에 30,000피트 상공으로 올라가서 경제를 봅니다. 지상에서 보면요, 경제는 지뢰밭입니다. 온 좌우 사방 다 둘러봐도 탈출구가 안 보입니다. 지뢰만 보입니다. 장애물만 보입니다. 움직여 나갈 수가 없어요. 꼼짝달싹을 못해요. 그 자리에서 보면 지뢰가 너무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가시밭이 보이는 거예요. 울타리가 보이는 거예요. 장애물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가지? 그라운드 레벨에서 보면 그래요. 잘 보이죠? 그렇지만 장애물만 보여요. 그래서 3,000피트 상공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서 보면 빈 데가 보이기 시작해요. 저쪽으로 빠져나가면 되겠거니. 지표면에서 안 보이던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표면에서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경제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소극적으로, 방어적으로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다람쥐 쳇바퀴만 돌고 있는데 3,000피트 상공에 올라가면 그래도 움직일 여유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30,000피트 상공으로 올라가야 돼요. 30,000피트 상공에 올라가면 먼 미래가 보이고, 제가 이걸 떨어뜨렸네요. 30,000피트 상공에 올라가고 먼 미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의 현재 위치가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제자리에 있는지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내가 가야 될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길을 믿음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로 오늘 시작하는 이유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생활 선교사로서 살아가려면 우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항해도, 하나님께 주신 내 인생에서, 내 인생의 항해도에서 나는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아까 특송을 해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그 성가곡이 있습니다. 가사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같이 읽으셔도 좋겠네요.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저는 처음에 선어주를 주목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내가 만든 거 아닙니다. 나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벌레보다 못한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그리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사람 만들어서, 생선 만들어서 보내십니다. 나를 보내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키우시고 세우시고 보내시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나는 그냥 도구로 하나님 앞에 바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게임 끝.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걱정 안 합니다. 한동대 총장이 된 다음에 재정 걱정도 많았고, 우리 교수님들을 어떻게 한 마음이 되게 해서 학교를 이끌어갈까 걱정되는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 부르면서 나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실 하나님, 나의 모든 면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주관하시는 분, 내 안에서 내 주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는데 내가 뭐 두려워할 필요가 있나? 전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없다, 무신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자유로울 것 같지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사람의 지배를 받고 죄의 지배를 받고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자유도 평화도 잃고 맙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다 죽어가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아직도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확실한 기독교 세계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을 부리는 주인으로 행세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부르셨고 보내심을 받은 바로 그런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과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도마의 신앙 고백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My Lord, My God 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생선입니다. 이런 사람은 인생의 주인이 확실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이끄실 겁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가기를 원하시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동대학교에 가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구속의 관점에서 본 인류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에서부터 시작해서 종말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까지 도표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시면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이 그대로 보입니다. For from him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through him 주로 말미암고 and for him are all things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구속사의 관점에서 본 창조 그리고 타락, 구속, 회복, 완성의 5단계입니다. 최초의 인간이 아담의 타락으로 그와 그의 후손인 인간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타락한 세대는 더 큰 타락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심판과 멸망으로 치닫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의 모습은 우리 주위에서 분명하게 보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곳 근처에도 어두운 뒷골목에 가보면 타락한 세상이 보입니다. 아니요, 어두운 뒷골목이 아니라 밝은 대로에도 건물에도 모든 곳에서 타락한 세상이 보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의 모든 곳에서 타락한 세상을 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거짓과 부정과 부패, 마약과 폭력과 싸움, 가난과 질병과 자연재해, 전쟁과 환경 파괴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타락한 세상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이런 모습을 물리학 용어로 엔트로피라고 부릅니다. 엔트로피는 쓸모없는 에너지, 무질서와 혼돈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열역학의 제2법칙에 따르면 엔트로피는 계속 늘어납니다. 이게 줄어들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세상은 질서가 사라지고 혼돈은 증가하며 쓸모없는 죽은 에너지로 뒤덮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물질 세계는 열역학의 제2법칙, 즉 엔트로피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세상, 죄로 물든 세상, 타락한 세상, 엔트로피의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은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죄를 대속하고 믿는 사람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된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는 부활하심으로 죄의 권세, 죽음을 이기시고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게임 체인저입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엔트로피의 증가가 멈췄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줄어드는 기적이 발생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세상은 회복의 길로 들어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구원은 완성되고 세상의 회복은 계속될 것입니다. 김영길 초대 총장님은 이를 신트로피라고 부르셨어요. 신트로피란 이태리의 저명한 수학자 루이기 판타피에라는 분이 처음으로 사용한 개념이에요. 그는 생명체에 적용되는 신트로피의 법칙을 발견하셨어요. 신트로피의 법칙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따르는 법칙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질소도가 오히려 증가하여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엔트로피가 쓸모없는 에너지라면 신트로피는 되살아나는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엔트로피 법칙이 물질 세계를 관통하는 세상의 법칙이라면 신트로피는 생명 세계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예수님은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타락한 세상, 엔트로피의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 타락한 세상에 소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 생명, 신트로피를 심어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주셨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밑으로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잖아요. 게임 체인저가 됐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의 구속사역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제자들입니다. 그걸 우리는 생선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기독교 세계관으로 사는 것일까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는 사랑해야 합니다. 생선은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핵심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입니다. 제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길은 사랑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랑하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사랑하는 감정을 생각합니다. 나 저 사람 좋아해. 나는 하나님 좋아해. 나는 예수님 좋아해. 좋아하는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사랑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사랑에는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좋아하는 감정이 없어도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떨 때 내 자신이 미울 때 있잖아요. 내가 뭐 잘못하고 나면 아유 그러면서 자신이 밉잖아요. 그러나 자신이 밉더라도 자신을 사랑하거든요. 여러분 좋아하는 감정하고 사랑하고 혼동하지 마세요. 좋아하지 않더라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은 의지예요. 사랑은 실천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랑은 주는 거예요. give. 사랑은 섬기는 거예요. serve. 그리고 사랑은 지는 거예요. lose. 저 대학 총장이니까 오늘 제 강의 끝나면 시험 보겠습니다. 사랑의 3대 요소는 첫째, 사랑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주는 겁니다. 조건 없이 주는 겁니다. 돌려받거나 다른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주는 거죠. 세상에 주는 행위는 다 거래 행위예요. give and take죠. 상대방이 무언가 내게 주기 때문에 내가 주는 거예요. 모든 거래는 give and take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분은 사랑이 아닙니다. 거래일 뿐이지. 사랑은 give away입니다. 주는 거예요. 김영길 총장님은 이를 give and give라고 그러셨어요. give and take의 take를 다시 give로 바꿔서 give and give.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내게 손해가 될 수도 있지만 즐겁게 주는 겁니다. 왜 줍니까? 사랑하니까요. 한동대학교의 표 중 하나가 공부에서 남주자입니다. 영어로 learn to give 또는 learn to share라고 그러는데요. 등록금 내고
밤새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왜 남을 줍니까? 사랑하니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조건 없이, 값 없이 그 생명을 포기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나요?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사랑은 주는 거예요. give and give예요. 무조건 주는 거예요. 생선이 해야 될 첫 번째 사랑은 주는 겁니다. 내 걸 주는 거예요. 아끼지 말고 주는 거예요. 둘째, 사랑은 섬기는 겁니다. serve. 사람들은 섬기라고 말은 하지만 섬기기를 정말 싫어합니다. 섬김 받기를 좋아하니까요. 특히 높아질수록, 부유해질수록 섬김 받으려 하죠. 저도 가끔 가다가 제 행동을 보면서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하고 있네. 이럴 때가 자주 있습니다. 이게 세상에서 통용되는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사랑은 섬기는을 받기보다 섬기라고 합니다. 왜냐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과 6월절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으셨습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저는 이 사건이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며 미친 사람으로부터 마귀를 떠내보내신 기적보다 더 쇼킹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 살리는 거 저 못하거든요. 아는 분이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암에서 이분이 낫게 해주세요. 그런데 오래 못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저 암 환자 고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발을 씻어주는 거는 저 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충격이에요. 한동대학교는 신입생 한스트, 오리엔테이션 기간 중에 세족식을 합니다. 바로 그저께 세족식을 했습니다. 예수님 하신 일을 기억해 보는 거죠. 저게 생활화돼야 될 텐데 생활화하지는 못하고 세족식을 하면서 기억만 합니다. 총장 그리고 교무위원들 그리고 이번 학기에는 많은 교수님들이 같이 참여해서 학생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학생들의 발을 닦아줬어요. 제 앞에 선학생이 양말도 벗어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벗어야지. 양말 신고 어떻게 발을 씻냐? 그랬더니 더러워서요. 그래서 더러우니까 씻지. 깨끗하면 왜 씻니? 그랬더니 주섬주섬 벗는 거예요. 그리고 발을 물에 담가 그리고 씻어주기 시작했어요. 학생이 울더라고요. 저도 울었어요. 많은 교수님들이 세족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섬기신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귀한 학생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구나 하는 그 사명감에 푹 차서 눈물을 흘렸어요. 학생도 울고.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그런데 섬기려 하지 않거든요.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또 자아가 너무 강해서 그래요. 그런데 섬기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낮아지면 돼요. 상대보다 낮아지면 섬기는 게 좀 쉬워져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하니까 섬기는 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삶에서 조금 높은 자리에 있다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내가 잘났다고 해봤자 얼마나 더 잘났습니까?
예수님 보시기에는 벌레만도 못한 그런 존재들인데, 마지막으로 사랑은 지는 거예요. 루스입니다. lose life까지 가는 lose입니다. 희생이에요. 세상에서 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대부분 지는 게 이기는 거야 라고 이렇게 합리화를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지는 건 지는 거예요. 그냥 지세요. 그냥 져도 돼요. 그리고 희생의 사랑은 최고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은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소리만 요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소리만 요란한 사랑은 이미 대가를 받은 사랑이라 give and take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은 세상을 이겼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십자가의 죽음은 희생이었지만 끝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죽어도 사는 사람에게는요, 죽는 게 두렵지 않아요. 죽어도 사는 사람에게는 지는 게 하나도 부담이 안 돼요. 희생하는 게 두렵지 않아요. 죽어도 사는데. 죽여봐. 다시 살아날 거야, 나는. 사탄한테 담대하게 선언하세요. 네가 나 죽이고 싶어? 죽여봐. 난 다시 살아날 거야. 나의 희생을 통해 구원의 복음이 전해져서 세상을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바칠 수 있는 게 생선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겁니다. 다음 그림은 기독교 세계관이 반영된 세상의 역사 속에 한동대학교의 역할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위에 교회가 세워졌듯이 한동대도 그 기초 위에 세워진 대학입니다. 1995년은 뜻깊은 해입니다. 세계 역사의 분기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아주 생활의 한 부분이 된 인터넷이라는 게 처음 상용화된 게 불과 28년 전이에요. 1995년에 인터넷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1995년을 기억하시는 분은 그때 핸드폰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핸드폰 비슷한 것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1995년에. 벽돌만큼 큰 이동전화 가지고 다니면서 폼재던 시절입니다. 지금 우리 손 안에서 컴퓨터 역할을 하는 컴퓨터는 인터넷 덕분이에요. 1995년에 인터넷이 최초로 상용화됐어요. 그 다음에 전 세계에 글로벌 네트워크가 만들어진 게 WTO 체제입니다. 세계 무역기구. 그래서 무역의 자유화를 통해서 글로벌리제이션이 이루어지는 원년이에요. 그 시점에 제가 섬기는 한동대학교는 개교했어요. 포항이라는 작은 도시에 기독교 대학이 세워지면서 우수한 인재를 모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교수 수련회 때 초대 총장님 사모님께서 간증을 해주셨어요. 400명 모집하는데 우수한 학생들 뽑겠다고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도 또 주위 사람들이 다 코웃음을 치면서 아니 신생대학이 무슨 뭐 좋은 사람을 뽑으려고 수능 몇 퍼센트 이렇게 그 커트라인을 치냐, 그냥 어느 대로 받구나 말지. 400명 모집하는데 반이라도 채우면 내 손에 장을 채우겠다,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는데 4,800명이 온 거예요. 4,800명이 온 거예요. 전국의 교회들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교회들이 나서서 우리 기독교 대학 한번 만들어 봅시다. 좋은 학생들 보내봅시다. 4,800명이 와서 좋은 대학이
되는 그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성경적인 신앙교육, 공동체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하고 학문적으로 타고난 전공 지식을 배우게 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글로벌 리더를 양육해 세계로 배출하는 장인 공짜형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한동대의 교육 기반은 정직과 인테그리티, 삶과 배움과 신앙이 일치하는 인테그리티, 그리고 참된 신앙교육입니다. 그 위에 탁월한 전공 지식을 배웁니다. 그리고 창의력을 가진 글로벌 인재가 되어 온 세계로 나가게 하는 교육을 합니다. 개교 초기 때부터 고 김영길 초대 총장님의 공부해서 남주자라는 표어를 실천했고, Why not change the world? 오늘 강의의 제목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일에 매진해 왔습니다. 한동대학교의 많은 믿음의 졸업생들은 남에게 주고 섬기며 희생하는 그런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배워서 남주고 벌어서도 남주고 희생하는 삶을 살고 낙후된 개발도상국으로 나가서 주민들을 교육하고 돌보며 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더 좋고 더 편안한 직장에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 교육을 받지 못하고 의료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곳, 먹을 것이 없는 곳, 마실 물이 변변치 않은 곳, 그런 곳으로 가서 전문 지식과 복음을 전하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arise and shine,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희생의 발걸음을 용감하게 내딛는 한동의 동문들을 통해 세상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Give, serve, lose. 베풀고 섬기고 희생하는 그런 사랑을 통해 신트로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2절을 보면 저기 있네요. 한번 같이 읽어주실래요?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한동대학교의 비전입니다. 여기에 4개의 R을 주목하십시오. 그 밑에 영어로 되어 있는데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이 4개의 R입니다. Rebuild, 다시 세운다. 다시 세운다. Raise up, raise up, 기초를 쌓는다. Repair, 무너진 데를 수보한다. Restore,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도록 다시 세운다. 4Rs, 이게 한동대학교입니다. 한동대학교의 생선들이 만들어낸 한동대의 비전입니다. 한동대학교는 오늘도 신트로피 드라마, 김영길 총장님의 거의 유작에 가까운 책인데요. 그 책표지를 보시면 그 신트로피 드라마라고 써있죠. 그걸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학문과 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동참하는 대학이니까요. 모든 전공 영역에서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한 교수님들이 타락한 세상을 구속하는 사역에 어떻게 전공 지식이 쓰임을 받을 수 있는지 생각하면서 학생들의 배움을 지도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한동대 교수님들 몇 분 계신데요. 이런 한동대 교수님들을 통해서 학생들의 삶이 변화되고 생선이 된 겁니다. 교수님들도 학생들도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 사는 곳에 구현되도록 하기 위해 교육과 연구와 봉사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배움과 신앙과 삶이 통합된 교육을 실행하려고 정말 무한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운 학생은 세상으로 나가 믿음을 따라 배운 대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며칠 전 교수 수련회 바로 이 자리에서 졸업생 2분이 와서 신앙 간증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들에게. 교수님, 25년 전에 배워주신 그대로 살으려고
굳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힘들어요. 그렇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배워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우리 살아내겠습니다. 교수님들 힘드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지치지 마세요. 우리 학생들 가르치는데 요즘 MZ세대는 달라 그러면서 포기하는 교수님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MZ세대가 다르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이 학생들을 잘 교육하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가면서 이 사회를 선하게 변화시키는 생선들이 될 텐데 교수님들 지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우리 많은 교수님들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이나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주 하나님을 섬기고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베풀고 섬기며 희생하는 사명자의 삶을, 사명자의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대학을 선교적 대학이라고 부릅니다. 대학에서 선교하는 게 아니라 대학 자체가 선교의 현장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대학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대학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게 아니라 대학 자체가 선교사입니다. 대학 자체가 선교 근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학을 이용해서 선교를 하고 계신 거예요. 대학에서 교수님들이 가르치고 연구를 하고 사회 봉사를 하는 것, 그 자체가 선교입니다. 생활 선교입니다. 생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강의를 부탁받았을 때 너무 즐거웠어요. 생선 얘기를 내가 오늘 할 수 있구나. 생선 얘기를 할 수 있구나. 대학은 생선입니다. 교회도 생선입니다. 흔히들 교회는 선교부가 있고 교육부가 있고 무슨 부가 있고 무슨 부가 있어서 교회는 교회가 선교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는 선교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가 선교입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이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교회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대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동대학을 선교적 대학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보면 미셔널 라이프라고 써 있는데 미셔널 유니버시티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대학이 선교다. 병원도 하나님의 선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병원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 그러면 해외에 나가는 선교사만을 생각하는데 물론 그게 가장 힘들고 희생을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하는 선교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자신의 직장에서 직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복음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일하는 것, 생활하는 것, 그게 선교예요. 그게 생활 선교예요. 그게 생선이에요. 선교적 대학인 한동대학교는 하나님께서 학생들을 부르시고 콜링, 세우시며 cultivating, 보내시는 커미셔닝 하는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동대학교는 학생들을 불러서 광야학교에서 훈련을 쌓게 하고 교육하고 세워서 세상으로 보냅니다. 이게 선교잖아요. 이게 선교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동대학교를 선교적 대학이라고 부르고 한동 글로벌 유니버시티는 미셔널 유니버시티라고 얘기를 하고 제2창학위원회를 작년에 만들어서 그 제2창학위원회의 이름을 제2창학이라고 하지 않고 한동 미셔널 커미션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한동대학은 미셔널 유니버시티이기 때문에 생활 선교 대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대학교는 제게는 선교지입니다. 2012년
10년 조금 더 전에 저는 한동대학교 졸업생 기자의 추천으로 한동대 교수가 되었습니다. 아마 졸업생 추천으로 교수가 되는 케이스는 전무후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천국에 계시지만 당시 고령의 제 어머니께서 무척 좋아하셨어요. 제가 아프리카나 먼 선교지로 떠날까 봐 내심 걱정하셨는데 포항으로 간다 그러니까 좋으셨나 봅니다. 근데 제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포항에 선교사로 가는구나. 네, 맞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훈련받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동대학에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사역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일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직원 선생님들 역시 저와 함께 일하시는 선교의 동역자, 사역의 동역자들이십니다. 이분들에게 한동대의 교수직은 직원인 교수님이나 직원이나 잡이 아닙니다. 월급도 많이 못 드려요. 잡이 아니에요. 경력을 쌓기 위한 커리어도 아니에요. 잡이나 커리어였다면 벌써 딴 데로 가셨을 겁니다. 이분들에게 한동의 교수, 직원의 직은 소명입니다. 콜링입니다.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헌신하셨습니다. 한동의 교수는 미션입니다. 선교적 사명입니다.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생활 선교사 여러분, 여러분은 이곳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선교사들입니다. 사역자들입니다. 서 있는 곳이 바로 선교의 자리입니다. 제가 서울대학에 있을 때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깁시다. Serve the Lord where you are. 멀리 갈 생각하지 말고 대학에 다니는 동안 있는 자리에서 Serve the Lord. 그 구호가 좋았든지 표가 좋았든지 어느 날 갑자기 학생들이 이렇게 벽에다 붙이는, 문에다 붙이는 그 표를 인쇄를 했어요. 그리고 경영대학 온 동네방네에다가 그걸 붙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화장실에다가 다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나서 야, 그거 어떻게 화장실에다 그걸 붙이냐? 그랬더니 교수님 모르셨죠? 화장실이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장소라는 거 모르셨죠? 한번 웃었는데요. 그렇습니다. Serve the Lord where you are. 서 있는 곳이 바로 나의 선교지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생활 선교사예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 바로 하시는 그 일, 그것 자체가 선교라니까요. 그리고 목숨 걸고 섬기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어요. Follow me, follow me. 그런데요, 영어 표현으로는요, Come with me, come with me.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Follow me 정도가 아니고 나와 함께 가자. 내가 가는데 나와 같이 가지 않으련.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과 같이 가는 것,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있는 자리에서 말씀대로, 말씀 따라서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사명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베풀고 섬기고 희생하는 사명자의 삶을 사는 게 바로 Come with me를 하는 겁니다. 사명자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더 이상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에게는 더 이상 삶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니에요.
믿음과 삶이 그대로 일치가 되는 겁니다. 나의 삶이 믿음의 삶이고 삶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과 삶이 일치된 삶을 살게 되면 더 이상 무익한 사람이 아닙니다. 더 이상 useless한 servant가 아닙니다. faithful servant, useful servant. 빌레몬에게만 useful servant가 아니고 예수, 나의 사랑 예수, 우리 예수님의 useful disciple이 되는 거예요. 네덜란드에 가면 레이든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대학입니다. 스페인의 침략을 물리친 레이든 성 주민들에게 국가는 대학을 세워서 보답했어요. 참 멋있죠? 애국적인 일을 한 도시에 대학을 지어서 이 대학을 해보세요. 그래서 세계적인 대학이 됐어요. 레이든 대학. 그 대학을 다닌 사람 중에 종교개혁자들이 많이 나왔고요. 네덜란드의 황금 시기를 만든 아브라함 카이퍼가 있어요. 그리고 카이퍼는 네덜란드에 자유대학을 세웠어요. 그리고 학문과 신앙과 삶의 일치, 통합의 모형을 보여줬어요. 제네바 대학은 잔 칼뱅이 세웠는데요. 대학이 세워지기 전에 제네바는 술 주정뱅이가 들끓는 무질서의 도시였습니다. 제네바 대학이 설립된 이후에 제네바는 국제 문화 도시로 거듭납니다. 네덜란드는 조그마한 나라지만 19세기 세계의 무역 및 경제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대학이 세워지면 도시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세상이 변합니다. 왜요? 생선들 덕분입니다. 기독교 대학이 세워져서 생선들이 배출이 되고 그 생활 선교사들이 그 지역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크리스천 대학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등등 모두 지금은 대부분 세속화되었지만 학문과 지식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경 말씀으로 미국 사회를 발전시킨 기독교 대학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미국을 만든 주역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 세상은 변합니다. 대학을 통해, 교회를 통해 세상은 변합니다. 저는 한동대학교를 통해 그리고 기쁨의 교회를 통해 포항이 변하고 한반도가 변하며 아시아가 그리고 세계가 변할 거라고 꿈을 꿉니다. 그리고 우기세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우기로 작심했습니다. 포항이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될 것이다. 세계 선교의 도시가 될 것이다. 우기로 했습니다. 생활 선교사들을 통해서, 생선들을 통해서. 처음에 생선 그랬을 때 정말 피쉬를 생각했는데 여기 피쉬 그림도 있지만 그 피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디사이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유스풀한 제자로서 포항을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고 온 세상을 복음화하는데 우리 생선들의 활약을 꿈꾸겠습니다. 그리고 오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이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Come with me 하고 부르시는 주님께 응답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풀고 섬기며 희생하는 사랑을, 그런 사랑을 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따로 삶 따로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변하게 도와주옵소서.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으로 변하게 하옵소서. 전에는 무익했지만 이제는 유익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쁨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생활선교사님들이, 한동대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이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제자가 되어 주님의 뜻을 따르는 생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